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혹시 윤똑똑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윤똑똑이라는 말을 네이버의 지식백과에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윤똑똑이, 자기만 혼자 잘나고 영악한치 않은 사람을 말한다. 윤이라는 것은 음력의 윤달을 이루는 말이다. 윤달이란 실제의 달이 아니라 음력의 오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짜로 만들어 놓은 달이다. 또한 한자말 윤은 정통이 아닌 임금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다. 이 두 가지 모두 현실에 존재하기는 하지만 가짜에 가깝다. 윤똑똑이의 윤도 이 한자말에서 유래되어 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윤똑똑이는 가짜로 똑똑한 사람을 가리킨다. 윤똑똑이와 비슷한 말로 건야같다, 설야같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건약고 설약은 윤똑똑이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윤똑똑이가 되지 않으려면 이 시대에, 윤똑똑이가 너무나 많은 이 시대에 윤똑똑이가 되지 않으려면, 가짜로 똑똑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자기 분수를 안다고 해서 주눅이 들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가능성을 알차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알차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아름답게 알차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 그것은 죄입니다. 만드신 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내지 못하면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잠시 한눈을 팔면 어느새 윤똑똑이가 되어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나 그저 사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약거나 설약지 않고 윤똑똑이라는 말을 듣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알차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으로서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라고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예수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살면서 윤똑똑이로 건약게 설약게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어진 삶을 알차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남보다 앞서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고 자기답게 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큰일이 중요하죠? 큰일이 거룩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맡겨진 일이 크든 작든 그 일에 정성과 사랑을 담아서 하면 그 일이 중요하고
거룩한 일이라고 하나님은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최근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드라마가 OCN에서 방영되었습니다. 어쩌다가 보게 되었는데 웹툰에서 인기를 얻은 이야기를 드라마로 제작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직장을 어렵게 얻어서 서울로 상경한 순박한 시골 청년이 서울에서 부딪히는 삭막한 세상의 현실 이야기입니다. 타인이 지옥인 그 현실에서 그 순박한 청년은 악마가 되었습니다. 사실 타인은 내게 있어 지옥이라는 말은 철학자 사르트르가 한 말입니다. 이 말 속에서 사르트르는 타인이 지옥인 세상을 생각하면 쓸쓸함과 외로움을 지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죠. 이 화려한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다 즐거워하는데 나만 홀로 잊혀진 것 같은, 나만 홀로 버림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쓸쓸합니다. 어떻게 하면 타인이 지옥이 아닌 세상에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타인이 지옥인 세상으로 만드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타인이 지옥인 세상에서 쓸쓸함과 외로움, 나만 홀로 잊혀지고 버려진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단 한 번도 잊혀진 적도 없고 버려진 적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또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139편의 시인도 우리가 어디에 있더라도 주님은 함께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에도 수월에도 바다 끝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설사 주님의 현존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달아나던 야곱은 루스라는 곳에 와서 고단한 몸을 쉬려고 누웠습니다. 황량한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웠을 때 그에게는 두려움과 함께 외로움이 엄습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때 그가 선잠 속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드디어 높은 곳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창세기 28장 15절 그 음성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선잠에서 잠을 깬 야곱은 혼자 중얼거립니다.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셨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이 야곱의 고백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야곱과 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평범한 땅 루스가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화분 두 개를 두고 하나는 사랑한다는 말을, 다른 하나는 저주의 말을 하면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화분은 잘 자라지만 저주의 말을 들은 화분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타인이 지옥 같은 이 세상으로 보일지라도 그렇지 않은 삶을 살고자 하는 기독교인인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고 사명입니다. 생명은 사랑을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사랑으로 쓰다듬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세상은 타인의 지옥 같지만 우리는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들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정말 하찮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도 슬프지만 내 스스로 변변찮게 느껴질 때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자기에 대한 실망감이 깊어지면 나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지고 스스로 가치 없이 느껴집니다. 이때 우울증이라는 것도 찾아옵니다.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에게도 관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방어적 태도로 남을 탓하고 원망합니다. 사소한 문제에도 화를 냅니다. 누군가 이러한 것을 마음의 감기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감기의 증상은 남들을 공격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하여 허영이라는 가면을 쓴다고 합니다. 자기를 긍정하고 아끼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39편의 이 시인도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의 놀라운 경험의 첫째는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라고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첫 번째 고백이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다는 고백입니다. 자기가 세상에 살아있다는 사실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은가 하고 고백합니다. 혹시 내가 세상에 있을 이유가 있지는 않을까? 나는 왜 이 세상에 있을까? 이런 정답이 없는 질문을 이 시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정답은 이것이 아닐까요? 내가 이곳에 있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은밀한 자아를 만드시고 장기를 맞추셔서 이 세상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제가 한 말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하기는 곤란하니까 마음속으로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셨죠? 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어떠한 모습,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나이가 많든 적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둘째 경험은
이 시인이 경험한 둘째 경험, 놀라운 경험은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놀라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나침판이 되어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 중에 그 어느 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애써서 번 돈으로 마련했다고. 그러나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 살펴보면 그 모든 것이 다 주어진 것입니다. 이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자기의 존재에 대해 놀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놀라는 사람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우리 삶이 아무 의미 없는 무의미한 삶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의미를 우리 스스로 찾아내지 못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공중의 새 한 마리, 들에 핀 꽃 한 송이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놀라고 경탄하는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놀라고 경탄하는 것은 나와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모두가 기쁨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존재는 귀하고 기쁨입니다. 또한 내 앞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들도 또한 기쁨입니다. 따라서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누군가를 귀하게 여기면 그에게 깊은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의 아픔과 부족함까지도 품어줄 수 있습니다. 아담이 처음 하와를 본 순간 아담이 한 말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는 고백입니다. 경탄입니다. 놀람입니다. 이는 기쁨의 탄성입니다. 하와의 존재 그 자체가 아담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임을 알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조용히 제가 한 말을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또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일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을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 초대에 응해서 내가 가는 모든 곳이 타인이 지옥이 아니고 서로의 아름다움을 지켜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천국 같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내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